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제3차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번 한 주를 보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번 여름에는 이제 성경학교라든가 수련회가 있는데, 보통 여름학교나 성경학교나 수련회 전주에 보통 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표가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냐면 아이들이 보내는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집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 때문에 보통의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보통 여름 학교와 부흥회를 앞두고 전주에 전교인이 모여서 새벽부터 기도합니다. 왠죠? 하나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번 여름에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제가 지나왔던 모든 교회들은 항상 여름 성경학교에 있기 그 전주부터 계속 기도로 이것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광고를 먼저 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짧지만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아이들 한 영혼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에 맞선 그 다윗처럼,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설지 모르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해서 맞서 싸워 승리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먼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셨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달 전에 갑자기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예배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간구하는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함께 요청을 드렸는데요. 놀랍게도 어저께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 2달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목도하라고 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사모했던 가정에 임신 소식을 어저께 들었단 말이죠. 암 소식,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술을 받고 힘든 상황을 보냈던 그 집사님들 다 실제로 집에 찾아가서 배웠는데 너무 강건하세요.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힘들어하실 텐데 오히려 강건하게 믿음으로 회복이 돼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하나님 아이가 필요한 가정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생명의 회복자, 룻기에서 등장했던 생명의 회복자를 그 가정 가운데 주셔서 나오미도 살고 룻도 살고 그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 그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응답이 떨어져서 어저께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너무 기뻐서 목사님 첫 번째로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고, 8주가 되었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 이름을 태명을 튼튼이라고 지었습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라고 튼튼히 하셔놨습니다. 또 우리 언덕 집사님, 최재현 집사님 암 수술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술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에 임하기 때문에 이게 나만 원하는 것인가? 나한테만 이런 뜻을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면 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받으면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지길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만 한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시거든 꼭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바라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하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하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는 그 아이들 새벽 기도 나오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고,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 강단 위로 올라오세요. 보통 예배 마지막 날 하는 게 보통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강단을 올려오시면 제가 특별히 안수기도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데리고 나오시면 기도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기도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엄마 손을 붙들고 교회 장로님들만 올라가시는 거기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거기서 기도했어. 그래서 저는 오늘은 향수를 뿌리고 왔어요. 예쁜 냄새 나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오감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간절한 목소리가 닿기를, 혹시 여기서 뿌려진 향수 냄새, 그 달달했던 그 냄새라도 기억나기를, 그 음성이라도 기억나기를 그래가지고 깨끗이 씻고, 오늘 보통 이제 로션만 바르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고, 지금 냄새 많이 나거든요. 아이들의 머리에 향유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 간절한 한 주 동안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놀라운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주에 개인적인 스케줄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맛보게 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의 주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샤마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된 노래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것입니다. 자, 듣는다, 이 말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듣는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listen이라는 뜻이잖아요. 소리를 듣다. 특별히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들으라라는 명령을 주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집중하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음과 같아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듣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기억 남는 게 없단 말이죠. 어저께 무슨 얘기 나눴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부모님들 주일날 설교 끝나면 저녁 때 혹시 아이들에게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기억나는 거 있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잘 듣고 있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잘 생각이 나요. 듣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 붙잡혔더라. 밀착하다. 말씀과 붙잡고 하나님과 붙잡고 은혜에 붙잡히면 나오미도 살고 룻도 살게 되더라. 그러니 우리도 말씀에 붙잡혀서 그것을 쫓아가자, 붙들려 쫓아가자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마치 성령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뜻과 똑같기 때문에 이걸 룻이라는 인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학교 가서 저 구석탱이 앉아서 대충 앉아있다가 돌아와 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옛날 부모님들은 학교를 꼭 일찍 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일찍 깨워요? 빨리 준비해서 일찍 가라는 거예요. 전 지금 요즘 깨닫습니다. 왜 일찍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 돼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찍 가라고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려면 앞자리를 못 앉는단 말이에요. 늦게 가면. 그래서 저 맨 앞에 한 반에 60명, 70명, 80명 이렇게 됐잖아요. 옛날에 1부, 2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시절에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일찍 가라는 것은 선생님 목소리가 들을 수 있는 거리 가운데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가서 앞자리에 잡고,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항상 곁들이는 말씀이 일찍 가,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눈을 딱 마주치고 계속 이렇게 봐. 그 말이 굉장히 진리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죠. 요즘은 이제 교회가 음향시설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나오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 하셨던 그 말에 태도가 굉장히 귀한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듣지 아니하면 무슨 말 하는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공전이 아니라 기울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우리 안에 신앙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기울기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도 바르게 하고,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대학교 우리 심리학과 교수님이 강의를 들을 때 의자 밖에 다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 이렇게 멀찍멀찍 앉잖아요. 대학생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죠? 그런 사람을 다 밖으로 쫓아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다리 조금 발 조금 삐져났다고 집어넣어, 잘 들어, 이렇게 안 하고요. 너 이름 뭐야? 너 나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무슨 서당에 온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수업을 받아서 굉장히 고지식하고 말도 맑고 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배우는 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수업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미 다 커서, 이건 보통 초등학교나 배우는 내용이지 대학생이 된 사람한테 다리가 좀 나왔다, 태도가 불량하다, 뭐 이렇게 걸터하는다,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몸 돌이켜 이렇게 하자, 다리를 꼰다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수업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업을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결석 처리되죠. 성적 안 나오죠. 그때는 되게 혹독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훈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학생들이 싫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잔소리하고 미운 소리하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가르치는 자는 그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대학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거나 상상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자세들을 고쳐 앉을 때 그 마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날로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2차원적인 의미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다의 의미가 있죠.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 말 잘 들어. 애들이 좀 크면 안 들어요. 왜요? 자기도 할 줄 알거든요. 나도 할 줄 알아. 내가 할게. 그럼 어떻게 해요? 분명 깨지는 거죠. 분명 엎지르고 깨지고 다치고 맨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힘이 생기고 안다고 하니까 막 자기 마음 뜻대로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가 뭐예요? 엄마 말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왜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 신앙 가치는 순종을 가장 귀한 신앙의 가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잘 따르다의 의미로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은 뭐냐면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가능합니다. 자기도 할 줄 알거든요. 나도 해봤거든요.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삶을 살아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가 아는 방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헤브론 땅으로 가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중간에 멈췄잖아요. 이렇단 말이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나아가라. 광야로 나아가라. 요단강을 지나가라. 홍해를 가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할 것이고 요단강의 물줄기에 멈춰진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왜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홍해 앞에 서봐야 이게 가능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거 가능해? 불가능한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3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남들은 편할 시간에 우리가 여유 있는 시간에 이제 좀 살만한 시간 왜 그러느냐? 뜻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 의도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차원적으로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하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해하다 또는 이게 작동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수업이 들려? 수업 무슨 뜻인지 말 들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해해? 알아차려? 무슨 뜻인지 알겠어? 라고 할 때 들려? 라고 말하는 거. 내 말이 좀 들려? 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말하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성경의 말이 그저 지식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고 또는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도록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도록 아멘을 입술에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마침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들으라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숙제가 좀 있어요.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면 3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듣고 삼가 행하라. 들으려면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배웠어요. 지난주에 2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말보다는 10개의 말씀들, 말씀 언약이라는 걸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언약, 말씀 언약까지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뭐뭐하지 말라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드렸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의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예배를 참여하셨던 분들일지라도 다시 한번 유튜브 돌아가셔서 첫 번째 말씀 하루에 2개씩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며 가며 이어폰을 갖고 계시면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동 중에 간단히 들으셔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 주셨구나, 이걸 다시 한번 듣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숙제예요. 이번 한 주 새벽 한 주 잘 감당하시고 잘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말씀을 잘 듣는 아이가 있네요. 그러면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요? 사랑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을 다하다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 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두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 전적으로 부모 손을 붙잡고 있는 자녀의 모습과 똑같죠. 엄마가 이끄는 대로, 아빠가 말하는 데 이끌려가요. 그러면 아이가 잘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 아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쁘다 얘기해요. 사랑스럽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가 그 연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래 집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성경에서 나오는 집은 다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원래적인 의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셔야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내가 저걸 잘 봐야 되겠구나, 들어야 되겠구나,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룻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대라는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만들어 가시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자녀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짜증내면서 하지 않게,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겹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놀랍게도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는 한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설레고 오히려 더 기대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대하고 나오게 되는 그 시간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눈이 떠지네. 내 마음이 그렇게 좋아지네. 어저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토교회를 당하는데 옥토, 좋은 땅이면 얼굴도 좋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밝아지는 것처럼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가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병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저께 집사님의 도움처럼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더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며 그 힘을 따라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과 동의하며 살아가실 때 마지막에 우리 초등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